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들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학식이 있는 자들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해 줬냐 하면 더 강한 귀신을 힘입어.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원래 귀신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예, 귀신을 다스리는 왕, 귀신의 지배자를 힘입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연극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뭐 그리스도, 메시아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고 귀신의 왕을 힘입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라가 나라를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가정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분쟁하면 어찌 그 집이 서겠느냐. 뭐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평생 간직해야 되는,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세간을 가져오려면 그 세간을 지키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강한 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영혼을 지키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먼저 결박하고야, 물러가게 하고야 비로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성서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 이 어두운 데 빛이 비추리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복음의 빛을 이미 우리 심령과 영혼에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 그 복음의 빛이 각 사람의 영혼에 비추지 못하도록 그걸 가로막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부흥운동, 1980년대 아르헨티나 유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은 이제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첫해 사역에 거의 30몇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아나콘디아 목사님의 사역이 5년 동안 10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지역에서요.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200만 명의 영혼이 이제 주님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의 국가에 이제 온갖 미신과 우상과 이 칼톨릭에 젖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뭐 교회라고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이번에 사역을 통하여 5년 동안 3천만 명이 있는 국가에 100만 명이 200만 명, 이제 이번에 사역을 통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네, 이 마델프라티시라고 하는 곳의 사역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마델프라티시라고 하는 사역은 그 도시 인구가 40만 명인데 한 번 집회로
8만 4천 명의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지금 이제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전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부흥,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이 영광스러운 부흥의 물결이 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뭐 이분이 원래 나사 공장을 하는 그 사장님이었고, 또 이제 아이들을 9명이나 낳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나콘디아야, 나는 너가 모든 것을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산속에 가서 밀림에 가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 밀림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장을 팔고 모든 걸 정리하려고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만류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것은 시험해 본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어찌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이제 이분의 사역의 그 여파는 아르헨티나에 머물지 않고 그 이웃 나라인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그 여러 나라에 여파를 미쳐서 실질적으로는 그 남미 부흥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일탈할 수 없나니,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있어야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과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악한 영들을 없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있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물리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의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고 무너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위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지만 그걸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성령과 권능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니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과학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열심히 논할 수 있지만 창조과학으로 영혼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거 학식적인 거 따질 수 있지만 이론적인 거 학식적인 거 배워서 영혼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 진리를 증거할 때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콘디아 목사님의 복음운동은요 들풀처럼 번져갖고 이분은 집회를 하기 전에 항상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한 20분 30분 되기 전에 막 사람들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집회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그 주에 준비된 천막으로 옮겨가지고 사역자들이 이제 귀신들을 쫓아주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집회장을 지나가는데도 귀신들이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도 실려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복음 전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런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예전에 독일에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독일 교회들은 독일은 남미처럼 귀신들이 많지 않다. 남미는 우상과 미신에 쩌든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지만 독일은 선진화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오히려 독일에서 더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분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가정은 저만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없다고 물어봐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해야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예수 처음 믿었지만 다 주님께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오랜 세월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교회가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씀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본연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음부의 문이 막아서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 세상이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문빗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문빗장을 부셔뜨리고 바로 행군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막아서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정들마다 바로 음부의 문빗장이 부셔지고, 그래야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음부의 문빗장이 부서지고, 교회는 귀신 없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교회는 거룩해서 귀신이 없대. 귀신이 더 많은 곳이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 부흥운동 하실 때 저 통천 지역에 그 부임해 가셨을 때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교회 안에 귀신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그거를 막 밤새 쫓아내고 마을 밖까지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용도 목사님 부흥운동이 그렇게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성령과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만 전하면 너무 기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하늘의 권능들로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덧입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상 주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귀한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기도의 열기가 다시 한번 온 교회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